할렐루야. 네, 백분과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에 전도합시다. 네. 네,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네, 전도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또 우리를 작정하셨잖아요. 작정하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이 가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식당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설마 부모들이 애들을 버리고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아이들이 한 번도 울지 않아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보시고 또 칼럼으로도 우리가 접한 기사입니다. 한 식당에서 부부가 싸우더니 아이들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5살하고 2살 아이를 식당에 두고 가버렸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주 식당 문 닫을 때까지 찾아오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울지 않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 같으면은 그저 난리가 아니고 그냥 떠나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저 잠깐만 안 보여도 그냥 무슨 세상이 떠나간 것 같아요. 막 천지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식당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방치되어서 아이들을 키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을 방치해서 키웠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모들이 전화를 했는데 부모들이 내 아이 아닙니다. 그게 내 아이 아니에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 이러면 구속됩니다 하니까 와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모가 있구나. 참 이렇게 사랑이 없는 부모들이 있구나.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이 참 무겁고 참 울분에 차게 한 기사였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쉽게 우리가 사랑이 없는 모습, 사랑이 식어진 모습, 정말 관심 없고 이기적인 모습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번 주는 표정들이 다 좀 무거우시고 피곤해 보이시고 또 이렇게 기름 냄새도 풍기시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향긋하시고 또 편안해 보이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도 명절에 저희 고향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2시간 반, 올 때는 6시간이 걸렸어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오는 길이 토요일에. 그래서 안 되겠다. 천안에 들러서 천안 호두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해야 되겠다. 천안 호두과자도 사고 밥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날에. 그래서 비가 왔는데 특히 또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장우산, 아주 좋은 우산을 브랜드 거를 딱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 한 번도 안 쓴 거를. 그걸 쫙 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크고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피고 이제 갔는데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게 밥 먹고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저보다 더 이제 가슴 아파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땅인데 우리나라가 왜 이러지? 한국 땅인데 내가 지금 바로 옆에 두고 밥을 먹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젊은 아가씨가 계셨는데 식사하시고 좀 전에 가셨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러지? 우리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사랑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들이 충만하구나. 우리나라도 참 많이 사랑이 식어졌고
많이 이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충만한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 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은 거짓되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직을 부정하고 그래서 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언변이 부족하다. 아주 글은 훌륭한데 이 말을 못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미쳤다.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가져가는 그런 사역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비방하고 그가 돈을 챙기려고 한다. 여러 가지 비방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변호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죠. 모두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당하고 있어요. 뭘 당하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계속 뭘 당하는 거예요. 이 우겨쌈을 당했다. 그런데 우겨쌈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막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짓누른 거죠. 막 위에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압박한 것.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정말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공경 가운데, 그런 매맞음 가운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그가 당했다. 박해를 당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사냥감으로 쫓기듯이 그가 쫓기면서 박해를 당했다라는 의미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그것은 그가 갑자기 습격을 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야기하자 그가 일어섰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일어서자 바울과 실라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하면서 그를 신으로 추정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고 막 거절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는 루스드라인데 그 앞에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그 먼 거리에서 이 사도 바울 잡으려고 쫓아왔던 열심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를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죽기까지 쳐가지고 그가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막 쳤어요. 돌로 쳐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시외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딱 사람들이 봐서 막 돌로 쳐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버려도 되겠구나. 그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저 멀리 안디옥 이고니에서 추적해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해서 그가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초를 당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역했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많이 환난, 고난과 매맞음, 갇힘, 감옥에 갇혔던 것, 매맞았던 것, 자지 못했던 것, 먹지 못했던 것.
이 글을 보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끗함과 자비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6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너무 먹먹하고 나는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도 바울은 매맞고 또 고난받고 자지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제가 홍익교회 와서 지금까지 5kg가 쪘습니다. 5kg. 온 지가 몇 개월이 안 되는데요. 온 지가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 안 됐는데 5kg가 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역을 너무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몸이 부서져라 막 불철주야 막 주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사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권하셔서 더 드세요 목사님, 더 드세요 목사님.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이 막 두 개가 생기려고 그래요. 목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왜 살이 찔까? 사도 바울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살이 찌는 것인가? 나도 자지 못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장례 가고 신방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살이 찔까? 그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참 부끄럽고 참 어떻게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고생을 자초하면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매맞아가면서 사역했을까?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매맞으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사역했을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왜 복음을 전하며 사역했을까? 그 이유를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내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내 몸에 짊어진다. 왜 그러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을 짊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나의 예수의 죽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기꺼이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걸어가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희들 안에는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기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은 모든 사망은 고난과 고통은 내가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에게는 우리 고린도 교회 모든 너희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망은 내가 사망 안에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다. 제발 살아나십시오. 우리가 죽을 테니, 우리가 썩어질 테니 제발 살아나시고 소생하십시오. 복음으로 살아나십시오. 우리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의 생명을 통해 당신들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죄악으로 허덕이지 말고 감사와 기쁨이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서 넘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모진 고난과 고통, 그리고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습니다. 일반 성인들이 십자가에서 3, 4일을 버틸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나 그 고통이 심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제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큰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의 무게가 주님의 심장을 터지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 사망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사망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할 것입니다. 사망은, 모진 고난과 고통은 내가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안에는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사랑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병원을 세우시고 수많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로제타 선교사님이 계세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조선에서 의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인턴 생활을 하는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좋아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가 나는 조선으로 갈 겁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처녀의 몸으로 조선으로 떠납니다. 조선에 가서 있는데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프로포즈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따라서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요. 그 후에 평양에서 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는 빨리 돌아와라, 서울로 돌아와라라고 말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하다가 1894년 과로와 발진 티푸스 감염으로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34살에 순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내 로제타 선교사님의 나이는 29살이었어요. 29살. 더 충격적인 사실은 2살 된 아들이 있었고 또 뱃속에 7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로제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마오. 나는 주님을 위해 그곳으로 갔고 그분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요. 라고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너무 슬픈 우리 땅,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사망은 내가 고난과 고통과 사망은 내가 감당할 것이고 그로 인한 예수의 생명은 우리 조선 땅에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조선 땅에 부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조선 땅에 또 그 사망의 길을 후회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야성, 우리에게도 이런 야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주님 제가 죽기까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죽기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야성,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죽기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고난, 고통을 제가 받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고통은 제가 받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면,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사망을 받겠습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한 영혼이, 직장 안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이들 이렇게 정말 희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너무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상담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데 박사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들어왔는데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근데 한 중학생 한 여자아이가 자기 딸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적응을 못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TV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TV 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내가 더 잘 알아.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하면서 반항하던 그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길에 항상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딸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가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아이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가 마음이 녹아지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이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달라져서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됐어요. 우리 가정에 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또 싸우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직장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직장의 한 동료를 위해서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썩어지고 더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